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날 동안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믿음이라는 게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때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질병으로 오지만 성경의 말씀 보니까 또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와 질병 그리고 신유라는 겁니다. 죄, 질병. 죄와 질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세상에 살다가 다 병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신유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깨끗게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또는 자연의 어떤 요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궁금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밀접한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병에 걸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기에 이런 병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극구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이 아파 있는 분에게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네가 이런 저주와 고난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라는 말 제가 말씀 전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드려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앞길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명료한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자들이 계시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듣기 좋은 거라면 전하는 선지자들도 마음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돌아오길 원했어요. 근데 들려지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근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죠. 자,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옛날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선자들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루턴 종교개혁 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콩나물 자라는 것은 물을 주잖아요. 뭐 큰 영양분을 주는 거 아닙니다. 물을 주면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는 겁니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노출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르는 사이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면 이게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 멀리 해보세요.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도, 아무리 좋은 칼도 무딘 상태로 계속 쓰면 무뎌집니다. 그런데 수시로 갈죠. 날카롭게 하면 잘 음식을 자를 수 있고 음식을 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곤고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심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밤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창조하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면 좋겠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묻는 질문이 어떤 때는 아주 궁금하고 본질적인 질문일 때가 있어요. 저희 둘째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상하다고. 왜 죄를 주셔가지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만드냐고. 안 만들면 될걸.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또 그 뱀은 와서 꼬드기게 되고 왜 그렇게만 차라리 안 만드셨으면 안 보고 그리고 다른 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만드셔서 시험하시냐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 볼 때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왜 그럴지 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왕왕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 오래 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목사님이 당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큰일 났다고. 교회 학교가 교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한번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묻기 위해서 가서 물었다 그래요. 야, 여리고성은 누가 깨뜨렸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안 깨뜨렸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이 선생님에게 얘기했답니다. 얘가 여리고성 안 깨뜨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맞아요. 쟤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에요. 깨뜨릴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에 이렇게 참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거기 당회에서 그랬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얼마나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거 갚아주십시다. 지금 반응이 있는 분들은 조금 성경을 아는 분들이고 반응이 없는 분들은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 정도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어떤 때는 정말로 기본적인 것들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자, 오늘은 죄라는 것과 질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새번역판, 공동번역판, 또 영어 성경 여러 가지 역본을 한 7, 8개 역본을 이렇게 쭉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개역, 개정판으로 이해 안 됐던 것들이 뭐 새번역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들을 볼 때 훨씬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앞과 뒤를 또 통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전해야 될 때는 성경에 믿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즘엔 프로그램들이 좋고 또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제만 쳐도 성경 본문이 수백 개 나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가 나옵니다. 감사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 그 성경 구절 창세기부터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만 쫙 읽어 나가도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감사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감사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도 있지만 고난이 주는 감사도 있어요. 또 질병이 주는 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죄와 질병과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좀 같이 많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찾기가 번거로우니까 제가 방송실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띄워주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냐면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해와 달도 보기 좋았고 하늘의 별도 보기 좋았고 빛과 또 어둠도 보기 좋았고 궁창도 보기 좋았고 다 보기 좋았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았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어느덧 3장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악이 관영해지면서 6장에서는 홍수로 심판합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또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창세기 11장 가면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게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는 죄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뱀이 와서 꼬드기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병과 죽음이 왔어요. 아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거기가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죄는 짓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죄의 심각은 뭐냐? 죄의 문제는 뭐냐? 죄 자체도 문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어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죄의 습성이 뭐냐면 자꾸 피하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말씀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되고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성도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적어도 죄를 거스러 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서도 또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은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하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도 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그 화인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료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치료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 중에 정말로 심각한 병은 뭐냐면 내가 병든지를 모르면 그건 병이 심각한 겁니다. 내가 병이 뭔지를 알면 그때부터 치료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병명을 모르는 교우들을 많이 봤어요. 병명을 모르는 교우들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을 알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가능한 거죠. 영적인 것은 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치유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병의 원인이 뭘까요? 자, 병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미국의 페사다나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종신 교수, 말하자면 조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2004년도에 무슨 교수? 그러니까 종신 교수는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여튼 임용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논문 하나도 안 써도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교수로 자기는 채용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그건 실력이 있고, 말하자면 학교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논문 안 써도, 논문 쓰지 말라 그래도 이런 사람은 다 쓰는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대학 교수가 미국에 됐는데 국내에서 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최우수 교수가 몇 번 되면서 종신 교수가 된 거예요. 또 미국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도 봉사하고 이런저런 섬김도 했어요. 안수입사가 됐어요. 그야말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자수성가했어요. 자, 육체적으로도,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자수성가했고, 영적으로도 자, 내가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그 암에 걸리며 처음에 외쳤던 말이 그 말이라죠. Why me?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Why me라고 하는 질문은 아마 많은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럴 겁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잠 못 자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 왜 내가?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대학 교수까지 됐고, 그건 좋아요. 또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리 지금 찬양대 하면서 안수집사로 교회 섬기고 내가 믿음 곁으로 간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계속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 고민을 책 한 권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깨닫게 됐대요.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잘 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교만한 사람은 암에 걸리나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도 암에 안 걸리기도 하고 세상에 못된 사람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그분 설교를 몇 편을 유튜브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한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암에 걸렸을 때 자기 반응을 얘기한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똑같은 반응이에요. Why me? 왜? 아니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자기가 생기더라고요. 수많은 교인들, 환자들을 보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해줬던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왜 너는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되고 너는 안 돼? 라는 물음이 그런 대답이 자기에게 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아 그렇지. 다른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말씀만 들어보고 제가 하니까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힘든 걸 압니다만 목사님 얘기하기를 자기도 이제 그런 걸 간접적으로 알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어떤 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조금 회복되면서 인터넷 통해서 매일 아침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육신의 질병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는 도대체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병의 원인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봤어요. 하나는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생각할 때는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질병을. 그러니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있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그러니까 병은 자기나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병에 걸렸대. 저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저거 누구 부모, 그 부모 봐라. 야, 얼마나 못되게 살았니?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못되게 살면 자식이 그런다면 그 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일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몸을 너무 혹사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과로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라든지 부모의 죄라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과로하면 사람이 병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자, 앞에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종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렸어요. 아마 열심히 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좀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염려가 됐어요. 또 거기다가는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티도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다 했어요. 뭐 연약해서 그 열심을 하다 보니까 병이 더 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과로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철인이 아니란 말이죠. 잠도 못 자고 일하면 건강할 수 있나요? 건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게 과로 때문에 올 때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몸이 지쳤어요. 영적인 일을 하면서 지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어떻게 지쳐서 여러 날 하나님의 영적 일들을 하면서도 지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물론 영적인 일을 할 때 힘을 얻을 때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몸이 안 좋다가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막 힘이 날 때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가면 또 몸이 많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한계가 있는 것이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조용하고 또 제가 뭐 소리를 지르나요? 네? 소리도 안 지르지. 그러니까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졸음이 와요. 주무세요, 그런 분들은. 옆 사람을 피해 주지 마시고 또 자다 쓰러지면 옆에 있는 사람 놀래니까 조용히 주무세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피곤하지 않으면야, 뭐 일부러 졸겠어요. 피곤하지 않은데 일부러 조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싶어서 자느라고 애를 쓰는 거지만, 그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겨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너무 몸이 피곤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막 그 피곤한데도 막 말씀이 사모해서 언제 끝난지 모르게 말씀이 끝났다면 들어보니까 1시간이 넘었는데도 말씀이 끝났어요.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짧아요? 짧긴요 1시간 이상 했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조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과로, 또 하나님을 받은 계시 때문에. 이 계시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은혜를 가지고 전하는데도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욥이 당한 일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인데 욥기 2장 6절로 7절에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옆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욥은 여러 가지 고난 당했죠. 그가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 10명, 지붕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변치 않으니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는 멀쩡하니까 저렇게 변질이 안 되지. 한번 병을 줘 보십시오. 그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마귀에게 허락하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시험을 잘 겪고 나니까 그 테스트를 다 겪고 나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궁금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2배의 축복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받은들 뭐하나 자기 자식 10명 죽고 그 다음 자식 100명이 생긴들 그 예전 자식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전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인간을 복제한다 그럴 때 자,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어요. 복제 기술이 뛰어나서 복제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옛날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다면 2배의 축복이 틀림없다.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족한 게 없는데 2배의 축복이라면 2배의 축복이지 옛날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고 배로 받는 축복,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미안하지만 집안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16년 키웠는데 죽었어요. 개 한 마리 죽었다고 뭐 그러냐 그러지만 키운 사람은 가족하고 똑같아요. 또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아이들은 형제를 잃은 것처럼 큰 고통이래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그거는 안 싸매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16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죽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개가 2마리가 한꺼번에 생겼잖아요. 옛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를 키우면서 제가 이 2배의 축복이라는 게 늘 다시 한번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완벽하구나. 완벽하구나. 왜? 하나님께 그 쌈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는 개가 한 마리 있을 때는 집에 들어오면 한 마리가 나와서 다녀오셨어요. 갈 때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데 이제 2마리가 나와서 똑같이 나와가지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또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2배의 축복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2마리가 하나는 여자고 수컷이고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인데 뭐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수컷이 조금 더 한 며칠 정도, 몇 달, 뭐 출생을 언제인지 잘 알 수 없어서 갑자기 생긴 아이들이라. 그런데 이 몇 달 앞선 애가 둘째를 또 돌봐줘요. 그래서 혼내려고 그러면 걔가 싹 와서 막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얼마나 이쁜. 저희 아이가 그래요. 걔는 교회에서 와서 애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다고. 자, 집안 얘기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욥을 묵상할 때마다 이 2배의 축복이라는 건 옛날의 그 고통을 싹 싸매주는 축복이 그렇게 오는구나. 여러분, 2배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싸매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잖아요. 100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서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는데 뺏어가라. 또 가서 우물 파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사업을 하던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면 뭐 이게 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될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야 똑같은 땅에 농사 짓는데 어떻게 100배가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그런 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 그 환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잘라 말하는 것은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본이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에 병도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가족의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병을 아예 아니야 라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내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 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주에. 그죠?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커밍